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걷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입니다. 여러분, 욥기 4, 5장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친구이자 나이도 가장 많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냥 요약을 해봤는데 4, 5장을 빨리 회개해라. 넌 알지 못하나?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건 너의 죄 때문이다. 내가 연구해보니까 이건 전부 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장장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1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듯이 그의 고난은 절대 인과응보에 의한 것, 권선징악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리, 도덕이라고 얘기하고, 외적인 법은 우리가 말하는 성문법 같은 것들이죠. 안 지키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도덕을 안 지킨다고 당장 벌을 받진 않잖아요. 그러나 알라는 거예요. 권성징악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실제적으로는 기본이고, 요 도덕 질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틀이라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러면 죄인들에게 있어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누구한테 적용이 안 된다고요?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판단으로 욥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렇게 정죄한 것은, 이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도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이 사람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6장입니다. 1, 2, 3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욥기가 어려운 게, 물론 이 번역이 어렵죠. 번역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그냥 한 10장 정도면 내용을 다 설명할 것 같은데 42장까지 이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건 이유가 있다 없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듯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그 마인드를 우리는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이 우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 길게 얘기하고 어렵게 얘기하고 얼핏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울 내용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선교사에서 오해하고 있는 그 말씀도 그것만 딱 뜯어가지고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문장에서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너 지금 조금 두들겨 맞지만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다가는 크게 맞을 거야 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게 전체 관점을 다 알고 흐름을 알고 내용을 알고 봐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통독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왜 이래 길어? 그죠?
감탄하면서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몰라요. 왜? 그 고난과 힘들어하는 것과 이 비난을 우리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누구에게 대답합니까? 엘리바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 녹색 글자는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번역에서 나의 괴로움을 철저히 바라보고 나의 재앙을 저 위에 모두 올려놓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탄식이에요. 뭡니까? 나는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다. 내 고통을 정말 저 위에 이걸 도식화해가지고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여러분, 바다의 모래, 이것은 수많은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숫자도, 그죠? 혹은 엄청난 양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너무나 많은 양, 욥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라는 이 경솔이라는 라우라는 단어는 거칠다, 격렬하다는 뜻도 있고 조급하다, 경솔하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NIV 성경에는 거칠다, 거칠었다라고 되어 있고 RSV 성경에는 경솔했다고 나오는데 한국 성경은 이쪽 버전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경솔했다고 번역을 하는데 전체 문장에서 내용을 가지고 보면 NIV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말이 거칠었던 그 이유는 앞에 나오는 내 고난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웠다. 내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었다. 뭐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든 내가 애 받을 때 떨어져서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경솔했다가 아니라 내가 고통이 너무 커서 거칠게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이런 얘기예요. 엘리바스야, 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냐?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볼 겨를도 없다. 죽고 싶다 한마디로 죽을 만큼 힘들다. 여러분, 친구가 죽겠다 그러는데 네 말이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문장이 틀렸어. 어법이 안 맞아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주 욕을 된통하겠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말이 문장의 앞뒤가 어순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고 봐야 되죠. 배고픈 사람한테 복음은 뭐로 전하라 그랬어요? 빵으로 전하라는 말이 있어요. 너 배부르게 먹어. 너 따뜻하게 입어. 아니, 이거 없으니까 그러지. 늘 하는 얘기 있죠. 내 얘기도 하고 여기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왜 그래 아파요? 그럼 뭐를 한다고? 나는 아파 죽겠어. 맨날 아프고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비염 있고. 그러면 옛날에 누가 그랬어? 목사님 뭐라고? 면역이 떨어졌어. 홍삼이라도 사주고 얘기하라 그랬죠. 홍삼 사오지 마세요. 몸에 안 맞아. 못 먹어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일단 지금 이 욥기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사랑의 위로가 먼저지.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게 먼저지. 거기에 이러쿵 저러쿵 죄 때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활 쏘는 공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 원문에는 두려움이 전투 대형을 갖췄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나 하나 화살로 쏴 죽이기 위해서 공수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이미 독화살을 나를 겨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욥이 정말 힘든 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전능자의 화살, 하나님의 두려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욥은 분명히 죄가 없잖아요. 나는 그 속칭 이거예요. 내가 죄 짓고 살고 잘못 살고 대충 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막 살다가 하나님이 너 정신 차려라 그러고 두들겨 패면 내가 달게 맞고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욥은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것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당신께 죄 지은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와 두 번째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에 대한 공포가 욥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수사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냐? 소가 뿔이 있으면 어찌 울겠냐? 아니 나귀나 소가 그냥 배고파가지고 울지 내가 왜 죽겠다고 소리쳤냐? 뭐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소리쳤지 이놈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엘리바스한테. 그 다음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냐? 이건 맛이 정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닭의 알 흰자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 뒷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싱거운 것, 닭의 알 흰자이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뭐냐? 전부 엘리바스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뭐 맛없는 거 당연히 안 먹죠. 손이 안 가죠. 근데 닭의 알 흰자이는 요즘 사람들 헬스할 때 먹어요, 안 먹어요? 건강을 위해 가지고 단백질 섭취한다 그러면서 노란자 빼고 먹죠. 이게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 할라무트라는 단어는 쇠배련이라는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풀은 아무런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는데요. 근데 그 아무 맛 안 나는 걸 억지로 먹을 수 있겠냐?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도 모르겠는데 원인 없이 두들겨 맞는 내가 찍소리 안 하고 죽어야 되냐? 난 한탄도 못하냐? 탄식조차 못하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끓이는 음식물 만지기도 싫은 거 이건 원문에 보면 먹으면 몸에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는 이거 먹으면은 막 두드레기 일어나 손도 안 가지 않겠습니까? 꼭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내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요 틀린 게 아니라 그랬는데 욥을 향한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고 동정심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욥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힘겨움을 겪는 성도들을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저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교만하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는 있었으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서 그러나 나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다만 무지했던 거죠. 그 시절에 주를 향해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을 되돌아봤을 때 내 속에 뭐가 있었냐면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그 마음이 다 들어있었어요. 잘 살고 싶은 마음,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 이뻐하던 부자 청년 너 다 나눠주고 나 한번 쫓아보지 않겠느냐 할 때 이 친구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근심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건지 성경을 통해서 공부는 했잖아요. 아는데 내 삶하고 너무 먼 거예요. 그때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어떤 생각을 자꾸 했냐 하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절 저희 학교에는 대단한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무소유로 살던 목회하시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한번 모시려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잡으러 가야 돼요. 학교에서 그 선배 목사님 모시러 가면 진짜 한겨울에도 맨발에 고무신 신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루하게. 야, 근데 그분 설교가 어찌나 가슴을 치는지. 물론 저는 그 책보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한 학기에 몇 번 빼먹으면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출석도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저희 때는 가서 체크를 해야 돼. 체크하고 어쨌든 빠져나가야 돼 그랬는데 아니 설교하러 들어오는 목사님의 모습을 내가 봤어. 미리 오시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포스가 남다른 거. 아 저번 설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야, 그 남루하게 허리 다 꼬부라진 선배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지 막 제 가슴을 팍팍 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 하고 있는데 그 강한 말씀에 내가 수긍이 안 되는 거야. 왜요?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니까. 욕심. 이 욕심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부귀영가라 그러잖아. 이 욕심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내 속에서 내적인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군대를 쫓아갔다니까. 이게 뭔가 생각이나 해봐야 되겠다. 근데 신학교 다니면 막 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학기 마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그리고 군생활 하면서 뭐만 봤습니까? 시체만 치우다가 온 거야.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데 가가지고 뭐 그게 뭐 산 사람 몇 명 구출했겠어요. 전부 다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수습이나 하면서 야 사는 게 뭔가 죽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 그 고민만 또 잔뜩 안고 복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욕심 그대로 있는데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버렸어. 기도하면서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 어쩌면 내가 조금 더 늦게 돌이켰으면 조금 더 우리 부모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그래도 누나들은 다 시집가고 망했으니까 다행이죠. 자, 그 어려움을 겪는데 기도하는 분이 찾아오셨어. 이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져서 아무튼 기도하는 분이고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이 맞아요. 먼 데 사는데 기도하면서 힘든 걸 알고 찾아오신 거야.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위로해 주시고 다른 위로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 내 인생에 왜 이러십니까? 이제 주님 일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러는데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응답받을 줄도 모르니까 주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분을 보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솔직히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사님 사랑하는데 차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설교를 그래 하고 기도를 하고 울고 불더니 내가 도망가는데 차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울면서 손을 잡아주는 거야.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근데 그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왔겠어요. 여러분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해줬던 그것이 정말 욥이 말하듯이 야,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버림밖에 살지는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전도사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를 보냈어요. 위로해 주라고 힘내시라고. 아무리 어려운 일 겪더라도 꼭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운전하고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두들겨 맞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근데 힘들 때마다 생각나요. 뭐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 말이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만지기도 싫어하고 끓이끼는 식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성령 안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랑의 말이 되기를,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이요 이전에 힘들어가지고 죽음을 간구하고 있어요. 나의 간구 이건 죽음입니다.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문장에
주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전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손, 하나님이 나 죽게 하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날 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죽이시겠습니까? 그럴 일 없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만큼 나는 괴롭고 힘들고 내가 죽어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좀 사랑해주고 나 좀 위로해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말을 못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의 길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사랑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싶고 죽어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욥의 입술에서 10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절망 가운데도 내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죽어서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있어도 내 마음에 희망이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욥한테는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왜 이걸 겪어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나를 지켜줬듯 욥을 지켜주고 있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을 견디게 한 신앙의 기초였다라고 합니다. 욥은 일장에서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거예요. 여러분, 주옥 같은 본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욥의 이 간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게 욥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참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욥처럼 우리가 의롭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았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를 정해놨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그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보혈의 은총이 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은총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못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욥처럼 우리는 행위가 없지만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보혈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절망적인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정말 믿었던 신앙의 선배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가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도 겪어보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지금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믿었던 자에게 사기도 한번 당해보고 이런 거 겪으면 정말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수동태로 우리를 붙잡고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한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뭐냐? 수동태만. 하나님의 은혜 다 수동태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싶지만 공부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설교는 끝났지만 다음 얘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욥이 엘리바스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왜 네 이야기를 요 뒷부분은 별로 은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네 이야기 계속 참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력이 있게 기다리겠느냐? 마지막에 어떻게 그저 참겠느냐? 내가 어떻게 들을 기력이 있겠냐? 어찌 내가 못세냐? 너 쇳덩어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얘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납득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고통 가운데 네 이야기를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여력이 없어요. 죽겠는데 뭐 지금 아무리 좋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들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와디와도 같은 친구들이 이건 뭐냐 하면 사막에 비가 오면 갑자기 강이 만들어지고 겨울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거 꼭 먹으러 가면 없어요. 물 쫙 빠져버려. 가짜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친구들은 동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이 나쁜 놈들아. 이 변덕스럽고 겨울에 묵살 같은 놈들아. 옛날에 쉽게 말하면 나 잘 나갈 때는 그래 와가지고 얻어먹고 하던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위로도 못해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정말 실망스럽다. 사막의 상인들, 대상들, 대마의 대들 다 상인, 스바의 행인 다 상인들이 물어 들어왔는데 없으면 얼마나 열받냐. 니들이 꼭 그런 놈들이다라고 지금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잘 생각해봐. 여기 14절에 나오죠. 낙심한 자가 전능자한테 버림받았어도 친구들은 동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면 나는 회복의 기미가 없고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미 이 속된 말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방법 없잖아. 그러면 와가지고 내가 희망이 없더라고. 아이고 어떡하냐라고 동정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평생 해오면서 교회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걸 많이 받고 솔직히 저는 인정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제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간 적이 기억나는 것만 2건이 있어요. 이혼을 경험하고 사역자에서 쫓겨나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소연하러 왔는데 그저 내가 엘리바스처럼 판단하고 정죄.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집사님? 우리 교회 나쁜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당신 말 맞는데 지금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그 옳은 말이 아니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소리를 더 쳤어. 아니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건 이게 맞다고. 당신은 다시 회개하고 주의 길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엘리바스였어요. 진짜. 그리고 이 고난의 세월, 중국에서의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참 깨닫는 게 뭐냐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답은 안다라는 거야.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뭐 저희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인데 장로님 한 명이 막 목사님을 엄청 힘들게 하는 거야. 사사건건 시비고 삐지고. 정말 저는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막 은퇴한 목사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 장로님의 행위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헌금 좀 한다고 모든 재정을 자기가 주무르고 젊은 교회 뭐 재직들이 그 장로님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족 가운데 아미도 그동 찾아왔어.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떳떳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던 대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시 웃고 있는데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야, 정말 이게 나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 잣대로 바라보고 어쩌면 그 잣대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넉넉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욥기를 공부하면서 저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해도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여유 있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 사랑의 안경을 딱 끼고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한테 맞은 게 누가 봐도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은 그 장로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그 가정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분노만 있고 정죄만 있고 뭐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품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싸움하기 바쁘고 목사님들이 매일 받기 바쁘대요. 왜? 유튜브에 댓글을 다 막아놔가지고 댓글로는 안 올라와. 메일을 보내는 거야. 당신은 왜 좌파에서 우파로 그것도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습니까? 라는 메일을 막 받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은혜를 별로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정치에 풍나라 판나라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압니까? 나훈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콘서트 은퇴를 하면서 그래, 오른팔이 잘못했다고 치자. 왼팔은 잘했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일단 그분은 성경적이에요. 좌파든 우파든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성도가 지체라고 얘기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오른쪽 성향과 왼쪽 성향을 오른팔과 왼팔 둘 다 어디 붙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국민이에요. 둘 다 회복되어야 될 양진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요. 너는 뭐 잘했냐? 이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정치적으로 분쟁을 하더라도 한 나라의 같은 백성으로서 나라를 생각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있는 목사님들 똑같은 뜻일 거예요. 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를 밝혀내야 되고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저는 그 다음이 더 걱정입니다. 어떻게 분열된 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몇 명 없는 성도들이 분열될까 보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를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 비록 잘못하고 있고 정죄할 만하다 할지라도 넉넉함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화살을 맞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넉넉함 없이 배려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저희들은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욥기 말씀 통해 이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유 없고 우리의 넉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며 정죄하기 바빴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의 입술을 단속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며 성도를 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